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완전하게 살지 못해도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전도다. 완전하게 살지 못해도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전도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정을 시작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역사를 살피는 중입니다. 고린도에서 총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8장 5절을 참고하면 18장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만나면서 바울이 더 이제 집중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이제 변증하고 증거했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는 없지만 2차 전도 여정을 함께하던 신라와 디모데를 이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처음 거기서 만났거든요. 디모데는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그 교회를 좀 살피라고 보냈고 거기서 이제 신라 또한 빌립보 지역 교회를 살펴라 그렇게 보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마친 후에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합류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여정 속에서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 교회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를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오늘 이 성경을 연대계적인 순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살피면서 이제 해당되는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편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울 서신들 중에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바울이 적었던 최초의 서신이 이제 갈라디아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아마 문제가 생겼을 것인데 그래서 아마 서신을 먼저 보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정확한 시기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생긴 그 문제가 뭐 여기 2차 전도 여행을 오기 전인지 아니면 뭐 그 후인지 뭐 이건 확실치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이 편지가 바울의 이제 첫 번째 편지로 보고 그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는 헬라 제국 당시 이제 BC 315년 정도에 이 카산드로스라는 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후계자들의 싸움이었던 그 디아도코이 전쟁 때 이제 각자 이제 자기가 알렉산더의 정통 후계자다. 이걸 주장하면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광대한 땅을 서로 이제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케도니아 그 본토 지역을 차지했던 사람이 이 카산드로스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빌립보에서 이걸 옮겨서 데살로니가를 수도로 삼았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갈 당시는 약 3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게해 안쪽에 델마이만 안에 발달한 이제 항구 도시였는데 그곳은 이제 온천도 덜어 나오고 기후가 아주 좋은 곳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이그나티아라고 해서 그 로마에서 그 소아시아로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 약 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제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는데 왜 수도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겼냐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대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조선시대 그 세조임금처럼 자기 조카에게 왕위를 찬탈해서 불법으로 이 권력을 잡았다가 이제 나중에 암살당하는데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그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빌립보를 근거지로 이제 동방 원정을 떠났는데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휘하의 장군들 중에 하나였던 이 카산더가 그 정통성 을 자기가 이제 이 어떤 이 차지하려고 실제 이제 알렉산더의 직계 혈통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왕권을 차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케는 원래 이 데살로니케라는 이름이 데살로니가라고 우린 부르지만 데살로니케라고 부르는 이 이름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씨다른 누이 동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카산더가 자신이 이제 알렉산더의 정통을 잇는 어떤 고리를 만들려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 알렉산더의 아내였던 록사나라는 여자와 그 아들을 죽인 거죠.
카산더는 이 살인으로 인해서 이제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에게로 진출하는 그 항구 도시를 이제 건설해서 자기 아내의 그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케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죠. 현대 그리스어에서는 데살로니키라고 우리가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BC 168년 이 마케도니아 이런 왕국이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 몰락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동서를 잇는 무역로라고 할 수 있는 이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 도시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이제 옥에 갇히고, 그 도시의 그 관원들의 권유로 이제 떠나서 이 빌립보에 왔을 때 이제 그 자주장사 그 루디아를 만났었는데, 그 가족과 그 또 감옥의 간수였던 가족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최초의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됐었다고 그랬죠, 빌립보에서.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 데살로니카로 이제 그래서 온 건데, 바울이 여기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그때 우리가 살핀 것처럼 3주 동안 회당 설교를 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회당.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르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4절.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보는 이런 교회라고 보기보다, 현재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를 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초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불과 3주, 그러니까 3번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의 집회를 통해서 상당한 은혜를 받았지만, 성경적으로 이제 바르게 그 믿음의 기초가 세워졌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랬을 때 바르게 믿는 믿음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어찌됐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것도 해당에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고 귀부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 소식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유대인들은 늘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그런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이방인들이 더 이 복음의 초대를 잘 받아들였던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전하는 복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메시아다라는 이 메시지는 사실 이 성경과 성경의 역사와 언약을 좀 알고 있어요. 그 바탕이 있어야 그분이 이분이구나라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성경과 역사의 무지한 그 이방인들의 경우, 그런 배경을 모른다면 그냥 하나의 그냥 잡신 정도라고 볼 수도 있고 변화되기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바울이 가는 여러 도시에서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다고 그랬고 기부인들이 있었다고 그랬고 그들이 변화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저들이 그럼 성경과 역사의 역사와 언약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가 생각해 보면, 유대교가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신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지만요, 일반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꽤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거 신들부터 물러나잖아요. 제우스부터 남봉꾼이고 대부분의 신들이 온갖 음행과 치정으로 가득해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 아닙니까? 신들이 딸하고 결혼하고 남의 부인 뺏고, 그러니까 이런 회개망측한 이야기가 저들이 믿는 신들의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늘 듣고 사는 그 신화가, 그 이야기가, 옛날 얘기가 순 음란한 얘기 이런 거다 보니까 그들의 국민 수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사실 세상의 신이라는 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를 따라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음란한 신화와 이 신들은 사실상 그 나라의 국민들의 실제 정서와 문화 자체가, 그 수준이 원래 그렇게 이제 음란한 문화를 즐기고 음란과 돈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상,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저들의 삶이 각자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서 아주 엉망이었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비록 율법주의의 극단으로 치우치기는 했어도,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음란한 세상 속에서 거의 일부 일처제를 철저히 고수하며 살았고, 그 외에 어떤 혼외적인 어떤 성적 관계를 죄악으로 규정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 남편들이 뭐 바람을 피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보고 늘 그 음란한 삶에 치를 떠는 그 헬라인들, 그 귀부인들이 야,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그 그리스 귀부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칙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을 벗어날 때는 그들 스스로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섭리를 따라갈 때 행복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심과 본능대로 사는 것보다 뭔가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그분의 뜻대로 절제하고 지킬 것을 지키는 삶들을 볼 때 자기들도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쏠리는 거죠. 그 안에서 참된 안정과 참된 인간다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늘 돈과 권세와 뭐 성욕에 대해서 자신들의 본능과 욕구가 원하는 대로 실컷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도 늘 세상이 아우성인 거는 그런 욕심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욕구로 채우기 위해서 뭐 술로, 마약으로, 뭐 이보다 더한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인간들의 삶의 끝은 결국 허무와 방황과 절망의 연속이고, 그러다가 결국 그 끝은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래서 로마와 헬라의 지성인들, 귀부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 건데, 비록 자신들의 문화나 유행이 음란과 사치, 욕정대로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결혼시키게 될 때 당연히 그 문란하지 않고 좀 경건한 삶을 살아오는 사람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찾았던 겁니다. 유대 여자들을 찾아서 며느리로 삼거나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여기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이방 귀부인들이 전도됐던 거는 그렇게 시집간 유대 여자였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즘도 보면 남자들이 세상에서 실컷 즐기고 놀다가 결혼할 때는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껏 즐기고 놀던 그 세상 여자들에 비교해 보면 그냥 그들은 정말 뭐 나쁘게 말하면 막 걸레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세상에서 욕정과 욕심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자들보다 좀 순결하고 정직하고 다른 무엇보다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관계에 있어서 문란하지 않은, 그래서 자녀들을 좀 바른 가치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찾듯 또 여기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 어떤 이 여자들을 찾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들 중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할 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요, 그 결혼 소개서에서 그걸 기재하면 난 유학 갔다 왔다 그럼 자랑이 아니고 점수가 깎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조국과 친구, 가족을 떠나 서로 아무도 모르는 그 외국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과 감정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했던 거예요. 세상 문화 따라 그런 이 세상 문화, 그리스와 로마의 음란한 문화가 일상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외국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또 그렇게 정신 빠져있는 자기 내국인들끼리 그렇게 실컷 동거하고 뭐 육체적으로 즐기고 뭐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서로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점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차분히 생각해보면 참 여러 가지로 정말 뭔가 어디에 자랑할 수 없는 좀 지저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유학을 다녀온 여자나 남자를 결혼 대상에서 꺼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부터 사실상 자신들이 외국에서 그런 짓을 하며 살았었기 때문에 그 현실이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당시도 그런 시대의 음란한 사회 풍토들로 인해서
자신들도 따지고 보면 질리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문화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동족들보다 도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깨끗하게 구별되어 살고자 했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막 이 남자 이 여자 막 만나는 게 아닌 그런 좀 거룩한 그런 어떤 순결한 그 여자, 유대 여자들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의 말씀인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유대교도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이제 듣게 됐고, 하나님 주신 율법과 그 언약에 대해, 그 약속에 대해 알게 되면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새 언약 백성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들어갈 텃밭들이 형성된 이런 분위기를 역사적으로 추적해보면 어떤 겁니까? 원래 이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기로 했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고집하며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죠. 나라가 패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 결국은 언약을 떠난 이 백성들을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거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신의 산 언약의 그 말씀 중심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오시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욕심으로 무너져가는 역사 속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막 통제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행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흩어졌지만 그 안에 말씀에 그 이 중심을 주셨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게 율법주의의 어떤 그 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했던 그런 그 이 분위기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이제 맺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사람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신 거고, 오직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씨를 뿌려오신 그 사역의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 이 시대,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울이나 뭐 사도들이나 일곱 집사들처럼 그렇게 이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로 추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자, 우리가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볼 때 이런 역사적, 문화적 배경, 그 당시 종교나 신화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는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알아두면 신약시대의 그 복음 전파의 이 배경과 또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할 때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국을 떠나 이곳 호주까지 와서 어떤 면에서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디아스포라처럼 살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가면 마치 같은 민족들이 모이고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가장 먼저 세운다는 거죠. 또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빨간 십자가들이 그 밤에 보면 도시 전체를 뒤엎고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좀 달리 생각해 보면 너무도 다양하고 각자의 생각과 주장이 다른 사람들 그 누구라도 이 수많은 교회들 어느 하나에는 반드시 자신과 맞는 교회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곳에서 힘을 모아서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 사실 이건 참 감사한 일인 거죠. 해외에 한국 교회가 많고 또 한국에도 한국 교회가 많다라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모이는 모임이라면 다른 어떤 자신의 뭐 요구와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도를 알고 참된 빛된 존재로 전도자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고 이끄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소문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지, 아니면 세상이 볼 때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할 뿐 세상에 썩은 이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짧은 시간 안에 전해진 복음이었지만
데살로니가에.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심기어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꺼지지 않는 믿음의 등불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성실하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리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교도들이 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그 언약,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거룩한 삶을 보면서 유대교를 가까이하고 개종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볼 것이고 또한 닮고 싶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욕도 먹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지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의도가 전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성도로서의 모범된 삶의 결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전달되고 전파되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애가 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지금 맡겨지는 영혼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진심을 만나갈 수 있도록 애타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고 돌보고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은 세상의 문화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라는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세상의 문화를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루하루 싸우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술, 담배, 유흥, 성적인 유혹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저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에 따라 함께 아무렇지 않게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당연한 문화와 그런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살아가야 되는 그 거룩하고 순결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결국 문화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 고린도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 이런 이 과거 문화들이나 현재 첨단 과학으로 발달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 문화나 겉으로 보이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그 뿌리에는요, 욕심과 자신의 느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구,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 시대 과거 그런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도 거룩하게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자 했던 그 우리의 이 성도들을 본받아서 참된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하루하루 우리가 보내받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수님의 피로 산 생명들을 사랑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 주님의 궁정에 심기어진 우리에게 연결된 생명들이 잘 자라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충분한 관심 가지고 나의 삶의 시간과 여건을 쪼개서 섬기고 세워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를 돕고 섬기는 이들을 붙여주셔서 이만큼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셨는데 나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나의 작은 섬김과 관심을 통해 생명이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늘 내 안에, 내 문제에, 내 욕심에 갇혀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삶의 가치로 삼고 살아갈 때 세상이 저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것과 같이 내 삶에서도 내 삶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증인된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와 셀 속에서 만나게 해주신 이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 살기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 살고자 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전도라는 것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 걷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